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 오늘이 절기상 무엇이라고요?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5월 마지막 주일부터 11월 마지막 주일, 무려 6개월 동안,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부활 주일이 끝나고 대림절이 시작하는 그 절기, 그 6개월 동안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지금 이 시간도 성령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도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내 믿음을 점검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첫 번째 1단계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영, 그리스도의 영,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절대 예수를 내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주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 입으로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는데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진짜 성도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종교인. 얼마든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있는 진짜 성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없는데도 거룩하게 기도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성도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보여지는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 칠을 해가지고 무덤이 깨끗하게 보이는데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썩어가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아주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 이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등장해요. 똑같은 말을 2번에 또 반복하는 건데 7번이나 반복할 정도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화진저장이다. 화진저장. 아마 여러분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만들었거든. 이건 장경도 목사님도 몰라. 이건 내가 만든 거요. 무슨 장이에요? 화진저장. 화 있을 진저. 왜?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성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종교인 되지 마시고 진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들은 다 종교인이에요. 이 사람들을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바퀴 교인. 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은 엄마가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교회 가. 왜? 세례 받으려고.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엄마에게 끌려가지고 유모차 타고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 그저 마음껏 지내다가 이제 결혼할 상대하고 같이 결혼식을 하게 되면 교회 가서 거기서 목사님에게 이제 결혼 축하를 받습니다. 주례를 목사님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또 교회 안 나가. 실컷 놀다가 그 다음에 언제 갈까요? 죽으면 연구차 타고 이제 자녀들이 또 글로 모시고 가면 목사님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또 이 유럽 국가의 이 젊은 사람들은 무슨 교인이에요? 네 바퀴 교인이요, 네 바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시곡교회 성도님들 중에 종교인은 한 명도 없고 다 하나님 믿고 섬기는 진짜 성도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신앙생활 2단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는데 성령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들어옵니다. 내가 빗장을 걸어들고 꽉 잠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녀석이 있어. 그 녀석이 누구예요? 바로 본성입니다. 이 악한 본성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문을 열어야만이 들어오지만 악한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서 뭐가 일어나느냐?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의 법과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악한 법이 항상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항상 이 두 개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법이 지면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항상 신앙은 그 자리에 잘하질 못해요. 늘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툭하면 넘어지고, 툭하면 시험 들고,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왜? 항상 육신에게 져가지고 신앙이 자라질 못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이 육신의 법을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싸울 일이 없겠지. 내 안에 본성만 있으면 그냥 본성에 편승해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도 갈등이 없지.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영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오늘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오늘은 교회를 좀 안 갔으면 하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오늘 무슨 동창회나 또 김장을 담거나 또 누구 어떤 모임이 있어서 거기를 가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갈등하다가 그래도 예배 드리고 가야지. 주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는 게 먼저야 하고 이 영적 갈등에서 이겨가지고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오늘 주일날 교회 오기로 했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곳으로 간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절대 지지 말고 항상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전도자 바울, 그분은 어땠을까요? 이 영적 싸움에서 그분은 항상 이겼을까요? 아마 그분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싸움을 싸웠을 겁니다.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전도하면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게다가 바울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을 쳐서 죽이기도 했고 기적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얘기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절망적이었다 그 얘기. 전도하면서 너무 많은 환난을 당해서, 아시아라고 하는 건 지금의 터키, 튀르기예를 말하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때 아주 엄청난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받은 줄 알았으니 뭘 받았다고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전도하다가 죽는 줄 알았다 그 얘기야. 죽는 줄 알았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예 죽는 줄 알았어. 전도하면서 그만큼 내 안에 영적 갈등이 많았던 거. 그러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힘으로 이기고 또 이겨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전도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농부가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할렐루야. 자, 이 네 가지 밭 중에서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일단은 떨어져가지고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줄기가 올라와서 이제 자라는데
가시떨기 기운에 가려가지고 결국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바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바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9절에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성령을 내 안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근심, 걱정, 욕심 때문에 그래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게 되는 사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았습니까? 돈 때문에, 집 때문에, 자꾸 오르는 물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많이 걱정하잖아요. 또 어떤 분은 신발 때문에 넘어져, 신발. 교회 올 때 막내딸이 사준 예쁜 신발을 신고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처럼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가서 보니까는 예쁜 신발이 없어졌어. 그리고는 어디서 흙탕이가 잔뜩 묻은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 신고 갔지. 그러더니 막 화가 나가지고 누가 내 신발 신고 갔어. 아이고 내가 다시는 교회 오나 봐라. 그리고는 아직까지 교회를 안 나온대요. 우리 이 당진에 있는 교회가 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얘기예요. 인천.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온대. 아직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난주에 글쎄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신발 신으러 갔더니 신발이 없는 거예요. 바뀌었어. 그런데 신발을 바꿔 신고 가신 분이라 또 신발이 바뀌어진 분이라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 성령으로 사는 분들이라 하나도 시험에 들지 않고 오늘도 다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믿습니까? 육신에게 지면은요 교회 안 나와요. 신발 바뀌어서 안 와가지고 신발 바뀌어서 안 나온 분도 계시고요. 지팡이 때문에 안 나와. 지팡이 때문에 지팡이가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인절미 때문에 안 나와. 인절미. 그래 떡을 누가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나눠드리는데 어떤 권사님이 떡을 글쎄 하나 받아놓고는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겼어. 그리고는 안 받은 척 나 안 받아서 하나 더 줘. 그래가지고 2개 챙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본 거예요. 요렇게 하고 올빼미 눈으로 봤거든.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너무 미워. 아이고 내가 저 권사 저거 안 보려고 교회 안 나오지. 당진 얘기가 아니고 저 합덕에 있는 어느 교회 얘기예요. 아직까지 안 나온대요. 아직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권사님 보고 하는 건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 보고 해야지. 왜 권사 보고 해요? 지팡이 보면서 다닙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계속 흔듭니다. 우리를 유혹하는데 절대 넘어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절대 지지 말고 항상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 신앙생활 3단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14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결박당해서요. 끌려다니면서 재판받고요.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왜 갑니까? 죽을 자리가 있으면 도망가야지요. 그런데 성령에 매여.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 중에 한 분이셨던 빌립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 빌립 집사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심지어 그 동네 마술사 시몬이라고 있었는데 마술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놀래가지고 그 사람을 어른으로 떠받들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선포하시니까 마술이 다 거짓이 들통이 나는. 그래 시몬이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자, 그런데 이렇게 한참 사마리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26절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나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보라.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가는 광야. 광야에 사람 있나요? 없지요.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사마리아가 한참 부흥하고 있습니다. 더 있으면 더 많은 부흥의 열매가 맺힐 텐데 성령께서 여기 있지 말고 가라!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골로 가야 됩니까? 묻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광야에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내시를.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광야길에서 빌립을 만난 것. 전혀 뜻하지 않은, 그야말로 하나도 계획하지 않은 그 만남을 거기서 만나는. 마침 내시가 뭐하고 있었냐?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열심히 읽는데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빌립 집사님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제서야 이 내시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에 가서 뭐 했을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캐먼스 윌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제재소 직원입니다. 어느 날 출근을 했더니 책상 위에 사직 통보서가 거기 올려놓은 거예요. 회사 관두라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도 얘기 없다가 아침에 출근하니까 퇴직 통보서가 거기 올려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회사에 대한 원망,
또 상사에 대한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제재소 옆에다가 똑같은 제재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가 여기에다가 큰 피해를 줘야지. 그런 마음도 생각했는데 못했어. 왜?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있어야 뭘 하나 해놓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무작정 집을 떠났습니다. 너무 아내한테 미안하고 부끄럽고 자신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리고는 한 달, 두 달 돌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 왜 돌아왔을까요? 돈이 다 떨어졌거든. 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 놀기라도 하는데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빈털터리가 돼서 다시 집에 온 거예요. 여보, 나 몇 개월 동안 돌아다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해봤지만 나 이제 그냥 죽고 싶어.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안 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고 죽으십시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때 이 윌슨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내가 방황만 했구나. 그래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죽음 앞에서 두 부부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니까는 그의 마음에 서서히 평안이 돌아옵니다. 불평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께서 깨워주시는데 글쎄 작은 건축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5년 만에 아주 중소기업으로 잘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는데 어떤 생각이 들게 하느냐. 건축일을 하면서 이제 외지를 다니면서 편한 호텔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물론 고급 호텔은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또 아주 이런 값비싼 데는 너무 시설이 안 좋고 그래서 이 윌슨의 마음에 평범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좋은 호텔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호텔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홀리데이 호텔입니다. 전 세계에 이 호텔이 세워져 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호텔을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항상 육신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1단계는 뭐냐? 그저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2단계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있는데 항상 넘어지고 항상 쓰러져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15개 성도님들은 1단계, 2단계는 한 명도 없고 3단계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